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면서 우리가 또 은혜 받는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와 자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는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관한 내용을 오랜 시간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학부 때만 해도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다시 져가는 과정이고 다시 모더니즘이 무엇인가에 대한 담론이 올라오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다시 너무나 많은 정보와 주장이 넘쳐나면서 더 혼란스러운 세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은 너무 많은 자료로 인해 AI를 이용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도 해봅니다. 세상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에 관한 정립이 필요한 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란 무엇일까요? 이 단어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 학부 때 철학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과 논쟁에서 제 부끄러움만 발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더 문제인 것은 이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성의 장애라는 대학에서 이제 철학 수업이라는 것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면서 실용주의로 가는 건 좋지만 가장 중요한 생각의 틀이 없어지고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철학에서 말하는 이 사전적 의미의 진리, 이 진리는 사실에 정확해 들어맞으면 뜻이 있습니다.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에서는 실제와의 일치를 말하고 주관성의 일치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동양 철학에서는 흔히 도라고 하면서 그 의미가 똑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은 눈앞에 사과가 있다고 했을 때 내 머릿속의 사과는 그 눈앞에 사과가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제가 대학 철학 수업에서 들었던 질문입니다. 그것이 눈앞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였습니다. 그때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보아도요, 교수님은 또 질문을 하시면서 내 논지들을 깨버렸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신학에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학에서 인간의 죽음을 포함한 모든 고통의 이유를 하나님과의 단절로 보고 있습니다. 이 단절의 원인은 물론 인간에게 있고 인간은 불완전하며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인간 중에 가장 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한계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을 뿐 결국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속죄제의 제사를 통해서 죄인의 죄를 벗어날 수 있었지만 하지만 이 방법은 일시적이고 미봉책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를 짓는다는 그 본질은 그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반복적으로 속죄제를 통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속죄제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의 숭고한 희생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결과 인간이 구원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인간은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모든 죄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바로 칭의가 바로 이것입니다. 분명 이 논리도 허점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구원이 우리가 주체가 아닌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하는 것은 이 이후 성도로서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것에 대해 동의하면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변화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것에 관한 의문을 가신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믿고 있는 예수의 구원이 맞는가에 관한 의심입니다. 저는 사실 이것에 관해서 성도들하면 한번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프랑스 철학자인 르네 데카르트일 것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말로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있지만 그의 또 다른 유명한 어록으로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일생에 한 번은 가능한 모든 것들을 의심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맹목적인 믿음이 아닌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더 단단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청년의 때 나의 어려운 현실과 고뇌의 시간 가운데 나의 믿음에 관한 의심을 딛고 지금 목회자로서 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의 믿음을 돌아보는 과정 가운데 자신의 신앙 고백을 정리하는 과정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장로교나 감리교 같은 경우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은 왜 사도신경을 하시나요? 사도신경은 당시 이단으로부터 기독교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위한 신앙 고백의 표준을 만든 것입니다. 제가 속한 교단은 침례교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신앙 고백을 정립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구원에 관한 신앙 고백은 매우 심플합니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피 흘리심 그리고 그 피 흘리심으로 나의 죄가 사해졌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고 나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죽음에서 구원받은 자로 변화되었다는 이 믿음이 제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의 고백일 것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말하면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추가가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점검하는 과정이 저의 믿음을 더 단단히 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신앙 고백, 바로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의 생각과 언어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만드는 시간을 통해 나의 믿음을 재확인하고 정제하는 시간은 나를 주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신앙이 되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나를 자유케 할까요? 32절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하는 것은 인생의 진정한 자유가 외부의 조건이나 세상의 인정이 있지 않고 신앙 안에서 마음 깊이 우러나오는 진리, 다시 말하면 믿음의 힘으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마음 깊이 받아들일 때 그 깨달음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리고 세상을 이겨낼 만한 힘을 줍니다. 이를 통해 어려움이 올 때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던 믿음이 이러한 과정을 겪어가면서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은 단순한 성론이나 철학적 언어가 아닌 우리 내면의 어둠과 속박을 떨쳐내고 진정한 삶의 자유에 도달하도록 인도하는 영적 초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계시나요? 예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 길을 기념하는 사순절 기간,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조금 아플 수는 있지만 그 소중한 시간을 통해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이 진리를 통해 진정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의 그 진리 가운데 온전히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의 삶에 묻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 그 진리가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내 살아가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많은 정보와 세상의 혼탁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흔들리기 너무 쉬운 세상입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진리를 추구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믿는 자로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게 하여 주시고 그 중심을 붙잡아서 정말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붙잡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주께서 주시는 자유로 말미암아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이번 말씀을 마치고 제가 유튜브에는 저희 침례교의 그 신앙 고백에 관련된 문서를 하나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 문서 한번 보시고 또 도움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